다 함께 우리 시선을 주님께 돌려 묵상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주님을 따릅니다 오늘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주 말씀은 변치 않도다 그 언약을 의심하랴 세상 끝날이 이를지라도 그 구원은 성취되리 아멘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안타깝게도 이 묵상의 시간에 세상 근심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과 이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싶어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평화의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의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이적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17절부터 22절. 그렇지만 거기까지 13절부터 보면은 그 배경을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거의 다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유명한 이야기 중에 아주 매우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에 있는 그 장사꾼들을 내쫓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분노하시면서 그 상황을 치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의 모습. 주님께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외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제대로 해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17절부터.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아멘. 아멘. 여기에 제자들의 역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제대로 이 상황을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그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도 이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무슨 의미로, 무슨 이유로, 무슨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셨을까요? 주님께서 괜히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표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을 때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그 장사꾼들을 내쫓고 그 자리를 성전이 존재하는 그 이유, 하늘과 땅의 그 연결시킴을 위하여, 즉 예배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그 이유를 실천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변호사로서, 검사라고 하죠. 검사로서 이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것을 허락했고 오히려 그 상황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사꾼들이 그 지도자들 몰래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그 모든 장사를 주장하고 있고 그 장사로 인하여 유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주님께서 못마땅해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에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집인데, 예배의 집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지 말아라. 지극히 세상적인 곳으로 만들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 말로 하면은 probation officer예요. 이러다가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면은 저주가 온다. 심판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심판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모습이 주님께서 거기에 있는 장사꾼들을 쫓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첫 부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도 역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3년 사역한 후 맨 마지막에 성전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2번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고입니다. 경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나가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온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제 늦었다. 하나님의 저주가 오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주님의 사역 맨 마지막에는 그 회개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69편 내용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많은 사람의 핍박을 받는 자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69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불타오르는 심정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할 때 그들이 너무나 아주 날카롭게 얘기합니다. 무슨 표적을 보여줄 것이냐? 무엇으로 증명하여 너의 권위를 나타내 줄 것이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줄 텐데 이것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은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얘기하셨단다는 것. 이 겉모습에 지극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예배의 그림자인 이 건물이 없어지고 이제 지나가 버리고 참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이 다시 일으켜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거룩한 완전한 성전으로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우리가 포함되어 우리가 그 성전이 되게 되었지요. 우리는 오늘날 그 거룩한 성전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미약하게 보인다고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영원토록 존재할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 존재하는 성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함을 위하여 삽시다.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결심합시다. 이 예배를 소중하게 함께 여깁시다. 이 COVID-19 때문에 얼마나 많이 걸림돌이 있습니까? 조금 예배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닫혀지는 그 모습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주님의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거룩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COVID-19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짜 얼만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인지,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하는 예배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내가 예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가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기독교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예배가 디자인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이상했지만 집에서 잠옷 입고 예배를 드려봤더니 그것도 되더라고요. 되는 것이 무엇인데요?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면 된 것입니까? 만족을 느끼면 된 것입니까? 내 체험이 ultimate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예배, 그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말씀 이대로 하나님의 예배에 나는 오늘 말씀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너무나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의 예배를 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빼앗으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도 뭐 특별한 계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전체 교회의 태도를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한 번 더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COVID-19 출발점이 우리에게 경고였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올바른 태도로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를 귀히 여기며 아무리 힘들어진다고 해도 최선을 다하여 항상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립시다. 얼마나 그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네, 기회가 있을 때 언제 또 우리에게 예배의 문이 닫혀질지 모르는데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힘써 드리는 우리 하우스, 주님의 집,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하는 그 음성이 들릴 듯합니다.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의 예배를 소홀히 여겼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평생 동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도 내 자신의 중심으로 내 자신의 기준으로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고 나에게 맞는 예배를 찾았습니다. COVID-19이 시작하고 나서 심지어 집에서 편리하게 드려지는 이 예배도 은혜가 되네? 어느 정도 적응되네? 그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늦지 않았죠? 회개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날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것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딸로, 아들로, 성전으로 삼아주시는 아바 아버지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